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제 참 13번째로 열린 치유 수양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염려지만 좀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봐야 될 텐데, 왜요?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게 행복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 보고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아서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로 넘쳐나고 지금의 할렐루야 천국 생활을 이루게 되는 거,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잘 되면 그게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천국 생활과 멀어지면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놀라우게 변화됩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토록 슬픔과 좌절에 있었던 사람이 그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삶을 사는 걸 봅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삶이 우리 주님 만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참 좋은 기쁨과 감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은데 세상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과 방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서 세상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땅에 버려져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땅에 밟히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밟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곳곳에서 짓밟히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광 받으셔야 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같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린 온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깨어있고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008년도에 임순례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에 우리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가지고 감격 어린 은메달을 딴 감동의 드라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 선수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생순이라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열광했습니까? 우승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서 은메달을 획득했을 때에 그들은 환호했고 감격했고 온 국민들은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참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고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내게 있어야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이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사를 보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순간은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첨 이후에 평소 절친했던 친구와 결별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당첨금을 둘러싼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 자살, 이혼, 마약, 알코올 중독, 파산, 감옥행, 이런 일들이 뒤따르는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국민복권 운영 대행사로 잘 알려진 캐멀못 그룹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복권 당첨자들의 생애를 쭉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환호를 질렀지만 결국은 더 불행하고 더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권 신드롬처럼 대박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무조건 병이 낫고, 교회 나오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교회 나오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대박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하고는 포기해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상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갈망하고 갈구하기 이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면서 있는 힘껏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재능으로, 내게 있는 물질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건 충성과 봉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꿈꾸면서도요, 욕심의 길로 가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꿈꾸면서도 탐욕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기주의로 가고 오히려 불순종의 길로 가요. 그러면 욕심을 내면 낼수록,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잠깐의 순간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간적인 기쁨은 맛봤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본 감동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여인은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 대낮에 물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예상하고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행복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 삶으로 입증시켜 나가는 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나니 이렇게 행복해졌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래도 정욕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그 무엇도 잠깐의 기쁨은 줬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살아야 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상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감격 어린, 감동 어린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무엇 때문이고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예수님을 통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 기쁨과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면 금방 갈증이 해결되지만 다시 목말라요. 그렇지만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샘물을 마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샘물을 마시니까 남편을 여러 번 바꿔봐도 정욕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눈총 받으면서 돈을 벌어봐도 만족하지 못했고, 그런데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 샘물교회 이름의 근거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샘물교회의 시작이에요. 주님 말씀에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영생의 샘물이다. 내가 바로 영생의 샘물이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그 목마름 속에 허덕이던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는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목이 말라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목이 마른 사람에게, 애타게 목이 마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이 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물은 시원함을 줍니다. 다시금 새 힘을 줍니다. 본문의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바뀌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눈총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한 대낮에 움직여야 되는 외로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물을 마셔도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힘이 솟구친 것입니다. 살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자녀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면 참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넉넉하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돈도 많고 소원이 만족스럽게 성취되어져도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의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근본적으로 우리도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을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뻥 뚫려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믿음으로 높이 드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돈 벌어보려고 애를 썼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물길로 왔다가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샘물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주님을 믿으십시오. 외치고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생애의 최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인 이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 거는 것조차 놀랐어요. 상종조차 안 했었으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는 등의 상황을 볼 때에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총, 따가운 시선 등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남의 눈에 띄는 것이 싫고 남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은 아물지 않는 계속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눌려있고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처를 가득 안고 있었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화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다. 어제도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고 전화를 주고 그 늦은 시간까지 전화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 지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치유 수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안 가려고 마음 먹다가 문자 받고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 주셨다고 할 때 얼마나 눈물로 감격스럽고 고맙던지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초면인데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깊은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동이를 둔 채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은 바로 내면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 이게 바로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힘, 그게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세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진정으로. 이 진정이란 말이 알레세이아란 말인데, 이 말은 진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내가 형벌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태도,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여기 앉아있지만 공상의 세계, 딴 세계 속의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껍데기만 있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주님 말씀에 이 여인은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는 신앙,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참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환호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떠올려 보니까 지난 몇 년 전에 순천에서 열린, 그래도 이름은 전국 목회자 대회예요. 전국 목회자 탁구 대회 복식팀에 출전해 가지고요, 그냥 전승해 가지고 제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상장을 받았는데, 아니 저도 놀랬고 우리 팀도 놀랬어요. 평소 저보다 실력도 있고 맨날 이겼던 사람들은요 3위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승을 했어요. 그냥 환호성을, 그때까지 그런 그 컨디션이면 뭐 그냥 다 이길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전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에 나갔는데 또 복식팀에서 또 우승했어요. 근데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소에 나보다 다 이기는데 거기 가서 그래요. 우승해봤어? 이거 한 번 우승할 때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기록해놔야 되겠다 했는데 2번 우승한 거거든 지금.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환호성을 지르고, 이거 우승 상금 받아봐야 밥값으로 훨씬 더 나갔지만, 그 순간은 기쁘지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좋은 추억이고 기쁨은 됐지만 그게 영원히 인생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또한 제가 10년 전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잠을 잘 때면 계속되는 압박과 통증으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증상에 시달리면서 잠을 잘 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러한 순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 어린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잠자다가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잠을 자다가 주야 하고 외칠 때 새벽 2, 3시 되는데 잠자던 아들도 딸도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파하고 울고, 아내는 제 온몸을 주무르다가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일 것 같은 편지를 써놓고 침대 밑에다가 써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며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어요. 생명 주셨으니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 내가 늘 올라오고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내가 지금 손발이 움직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볼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근본적으로 영육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 시간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아멘입니까?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기복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예배 아니고 내 대신에 형벌 받으시고 내 대신에 죽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 감사하며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이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의 빛이 임하고 구원의 빛이 임하고 치료의 빛이 임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내 생명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 말고 집이든 어디든 어디에라도 있을 텐데 이 자리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된 자리가 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든지 지금 이 시간 앉아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예배의 자리보다 더 축복되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자리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내가 발로 걸을 수 있는 순간까지는 놓치지 마십시오. 누워서 들것에 실려올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예배를 통해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수가성 여인처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되 너무 겉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툭 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나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순간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